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어버이 주일에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울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못 깨닫는 거죠. 저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주까지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모르고 깨달을 만하니까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때도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학생들도 보면은 학교 다닐 때는 공부의 중요성을 별로 모릅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면 고시 학원이나 그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좀 깨달았더라면 좀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깨닫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닫지만 언제 깨닫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철들자 죽는다고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누구나 부모의 사랑은 깨닫기는 깨닫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이유는 늦게 깨닫지 않고 좀 더 일찍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4월은 참 잔인한 달 같습니다. 감기로 한 20일 이상을 고생하고, 또 감기가 나을 만하니까 또 귀가 멍멍한 그런 이명현상이 있다가, 그게 조금 나을 만하니까 갑자기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며칠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길거리에 나이 드신 분들이 조심조심 걷는 사람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서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했지만 그 고통을 제가 몸소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 3일 동안 허리 아픈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야, 허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잠자리 돌아눕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군가 잡아줘야 일어나고 앉는 것도 못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야, 허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에베소에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할 때,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허리띠를 띠라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허리띠를 띠라는 게 바지 문제가 아니고 허리가 약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고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치매로 돌아가신 것을 주위에서 가까이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 식구들 중에서 그런 분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 암 고통을 당할 때, 치매로 고생할 때 그게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로는 위로하지만 내 몸으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을 깨달아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바로 부모라는 존재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떤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겠구나,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부모를 들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타락한 인간이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육신적 부모와 영적인 부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되 세상 것을 주려고 합니다. 돈을 주려고 하고 땅을 남겨주려고 하고 이런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것을 하나라도 더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이 짐승의 마음이고 세상의 마음입니다.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유일하게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도 집에 오면 어떡합니까? 부모님 집에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자식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구나. 우리가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면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다르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육신의 부모는 눈에 좋은 것만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든 자리에 두실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삼기 위해서 다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 총리로 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내가 좋은 것이라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더라도 그것은 멀리서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련, 고난을 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경우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모입니다. 가끔씩 신문에 보면은 자녀를 가외시키기 위해서 도둑질한 부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참 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오죽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저렇게 해서라도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향해서 세상 법 잣대를 가지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에서 충분히 공감이 된다 믿습니다. 부모는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떠나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이게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만이 정말 내가 잘 되는 거 원하고 가까운 친구들 같은 그 정도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주더라도 속으로는 시기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걸 보고 자기는 연락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드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형제라도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형제라도 나보다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그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아무리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는 어떤 자랑을 해도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욕을 먹더라도, 부모가 감옥 가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을 죽이실까? 법적으로는 불법 아닙니까? 벌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줘야 되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건 불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왜 그런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부모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부모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회초리를 대는 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내가 사랑한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매를 대서라도 돌이켜서 잘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에서는 이게 어떻겠습니까? 왜 매를 대십니까?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매를 대는 그것만 보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내쫓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내쫓는 거죠. 그러나 내쫓기 전에 하나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는 거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보내기 전에 고생할 것 같으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쫓는 것만 보면 용서해주고 같이 살면 될 텐데 왜 내보내겠습니까? 죄를 지은 상태로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것은 그는 영벌이 되기 때문에 내쫓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쫓는 것이죠. 자식을 때리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듣는 자식이 조금 마음은 아픈 것 같지만 바른 말을 좀 해주는 것입니다. 채찍을 대서라도 돌이키려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교인들을 그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를 내보내라. 그의 육신은 죽고 영은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쫓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내쫓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부모의 표현과 자식의 표현은 다릅니다. 저는 요즘 세대들의 표현 방식하고 옛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의 표현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좋은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부모가 배가 고프더라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거죠. 부모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가 고파도 자식을 주기 위해서 나는 먹었으니까 너희들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더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이 진심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는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저렇게 아프면 자식에게 연락해서 좀 병원에도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자녀들이 전화 와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식이 와서 병원에 데려갔으면 하는 상태인데도 자식이 전화오면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철이 든 자식은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다는 걸 압니다. 철이 안 든 자식들은 괜찮다는 말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막 성질 낸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성질 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며이라 하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노아는 보았다. 여호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짐승의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면서 입으로는 막 고함을 지르는데 돌아서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는데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괜찮다 할 때 괜찮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어서 속히 좀 와서 나 좀 병원에 데려가다오. 이 음성을 들어주셔야 우리가 철이 든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을 때도 내가 저 성을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분이 그것을 멸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겠습니까? 그 도성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 원했겠습니까? 돌아오는 거 원하는 거죠. 진짜 멸망시키기 원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돔성 가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밖으로 나오게라. 잠시 후에 내가 그 성을 멸하기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성 자체를 멸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내가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요나에게 주고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라. 진짜 그 성을 멸하고 싶었으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모르게 가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내가 겉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심판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결국 가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아니 심판한다고 말했으면 전하라고 했으면 심판해야지 왜 심판 안 합니까? 그게 요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 성에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들 심판하고 싶겠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버린다는 말은 버린다 심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좀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그 말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냈기 때문에 자꾸 심판한다는 분으로 버린다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철부지 자식이 가지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문자대로 보면 안 되고 문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이었던가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의 속마음이 어떨까를 좀 헤아리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금방 심판한다 쫓아낸다 그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내쫓는다는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멸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세상 사람과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하면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10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한 가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거부되는 것입니다. 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도 회사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조건을 조목조목 다 충족할 때 채용하는 것입니다. 채용하고 나서도 혹시라도 그 사실이 거짓된 거 있었다면 다시금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채워줄 수도 없고 그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어느 하나마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어느 하나만 마음에 들었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10가지를 잘못하더라도 한 가지 마음에 있으면 그걸 자랑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남은 어떻습니까?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고 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다 마음에 들어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 그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에 들었느니라 그렇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고 효도를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하나만 잘하면 그걸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이거 해줬다 이거 해줬다. 자랑한 이유는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마음에 들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를 때는 부모님에게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음식 해드리고 또 좋은 데 여행 데리고 다니면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효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고 나서는 제가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그래 드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준다고 하잖아요.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을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것저것 다 해드리고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편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을 내가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비록 틀렸더라도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마르다처럼 많은 음식을 해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발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사랑했는가를 깨닫고 남은 생에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